유명한 미국의 그 시카고의 트리뷴지, 여러분 아시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극빈자들에 대한 연재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극빈자들을 소개하는 기사 가운데 퍼펙타라고 하는 한 할머니와 그 두 손녀, 이제 할머니와 손녀가 두 손녀가 있었는데요. 리디아와 제니라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이렇게 추적하고 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기사를 쓰게 됐죠.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너무너무 가난한데도 그 할머니의 집에는 평화가 그리고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가족이 이제 신문에 소개된 이후에 이 신문의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산더미처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선물도 받았고 현금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과 따뜻한 사랑이 전해진 것도 대단하긴 한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퍼펙타 할머니가 그리고 이 두 손녀가 받은 선물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본인도 가난해서 필요한 건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퍼펙타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웃들이 아직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많이 가질 수는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어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퍼펙타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기사에, 시카고 트리뷴 기사에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일 그 선물을 기념할 건데 바로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퍼펙타 할머니의 가족이 보여준 모습이 그 가정을 그 당시 취재했던 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지? 리 스트로벨이 그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평온했고 나는 풍요로웠지만 불안했다. 그들은 관용의 기쁨을 알았지만 나는 야망이 주는 외로움밖에 몰랐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었고 나는 내 자신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신비를 경험했고 나는 얄팍한 물질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죠, 그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아는 누군가를,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 리 스트로벨에게 왔던 겁니다. 사실 이 리 스트로벨은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에 기자로 14년간 법률 전문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냉소적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 리 스트로벨이 그 아내가 먼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 때 이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퍼펙타 할머니를 만나고 기사를 쓰면서 변화가 되게 됐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리 스트로벨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리 스트로벨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사건, 예수는 역사다, 가장 탁월한 책이죠. 예수는 역사다. 또 친구의 회심, 특정 믿음 사건, 가장 탁월한 저서로 기독교의 진리성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장 예수님을 잘 알리고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퍼펙타 할머니의 모습이 이 냉랭한 이성주의자,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영적 전사로 변화시킨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가 두 가지의 세상을 향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약속이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의 현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데서 현현된 거고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명작으로 꼽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추운 겨울 알몸으로 길거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미하일에게 3번의 만남과 3번의 미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가난한 구두장이인 시몬 그리고 그 가정과 만남이에요. 이 벌거벗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이 구두장이 시몬이 지나가다가 이 미하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고요, 따뜻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막 바가지를 긁던 아내 마트리오나도 이 미하일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때에 그 미하일이 첫 번째 미소를 싹 짓습니다. 두 번째 만남과 미소가 이제 한 부자 귀족과의 만남 가운데 생깁니다. 이 미하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구두장이 시몬이 자기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구두장이 하는 일을 배워서 조수로 일하면 먹고 지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귀거하면서 구두를 만드는데 너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한 귀족이, 잘 나가는 귀족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거만하게 아주 최고급 가죽을 탁 내밀면서 1년 이상을 신어도 모양이 뭉개지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최고급 구두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하일이 그 부자 귀족을 보고 두 번째 미소를 싹 짓습니다. 그리고는 구두를 안 만들고요, 슬리퍼를 만들어요. 구두장이 시몬이 아니 구두 만들어 달랬는데 이 가죽으로, 이 귀한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면 어떡해?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고 나서 귀족의 집에서 한 하인이 옵니다. 귀족 주인이 죽었으니 구두 말고 고인의 수의로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미하일은 미리 만든 슬리퍼를 탁 건네줍니다. 세 번째 만남과 미소는 부모를 잃은 쌍둥이 두 아이와 그들을 기르는 한 아주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여인과 쌍둥이 두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신길 가죽신을 주문했는데 3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왜 3개죠? 4개 해야지 두 켤레가 되는데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한 아이의 다리가 불구였어요. 물어보니까 이 가난한 이웃집에 살던 아이인데 아빠가 먼저 죽고 엄마가 쌍둥이를 낳으면서 죽은 거예요. 아이들만 남겨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낳다가 실수로 이제 죽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한 아이의 다리를 눌러서 그 한 아이는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는 다 죽고 아이만 남았어요. 옆에 살던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릅니다. 마침 그 아주머니도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일찍 죽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으로 기르고 이제까지 온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구두장의 시몬의 아내 마트리오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때 미하일이 이 말을 듣고 세 번째 미소를 싹 짓습니다. 부인과 두 아이들이 가고 나서 미하일은 시몬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을 용서하셨다, 그렇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 순간에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 미하일이, 여러분 미하일은 미카엘의 그 러시아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천사였어요. 천사가 됩니다. 시몬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3번 웃었는데 왜 3번 미소를 지었는지, 왜 또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주셨는지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미카엘 천사가 6년 전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세상에 내려왔는데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아이 엄마를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렸어요. 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애원하니까 이 미하일이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땅으로 내려보내죠.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걸 알아봐라.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라.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깨닫고 질문을 찾을 때까지 너는 사람에게 내려가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계로 내려온 미하일이 알몸으로 차갑게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시몬, 가난했던 시몬이지만 마트리오나와 함께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싹 짓습니다.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지만 곧 죽을 것을 미하일은 알았어요. 그 사람은 몰랐죠. 그래서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든 것이고, 결국 미하일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 그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걸 깨닫고 두 번째 미소를 지은 거죠. 마지막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그 부인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그 3개의 질문이 정리가 되고 마침내 하늘로 미하일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 전체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오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도 발현시키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귀족 부자예요.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떵떵거리고 1년 이상 신을 구두를 주문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살펴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산 대표는 쌍둥이 기르는 아주머니죠. 가난한 부모가 죽고 아이들만 남았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아이죠. 이 아주머니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자녀가 일찍 죽게 돼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집의 그 2 아이를, 그것도 한 명은 다리가 불구이지만 너무너무 사랑으로 키웁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실현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사랑을 보내신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부자 귀족처럼 자기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일지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죠. 이웃집 쌍둥이를 사랑으로 기른 아주머니처럼 내 이웃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퍼펙타 할머니가 무신론자였던 냉소주의자였던 이 리 스트로벨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기적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날입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받고 사랑의 약속을 받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사랑의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크리스마스는 함께함의 약속이다. 함께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될 결단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함께하심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실현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함께함의 축복이죠. 함께함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분간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곁을 떠나서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할 때 광야의 거칠고 황량한 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하는 고향 땅에서 떠나니까 나는 외롭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광야의 외로움, 황량함, 그 가운데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됐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야곱은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날샘 9월호에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셔서 아마 내용 다 기억하실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여성이 있었는데요. 눈에 이상이 와서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결국 눈을 고치지 못하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서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눈 역할을 대신해 줬습니다. 돌보아 줬습니다. 차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갖게 됐어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으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직장도 할 수 있는 일 구해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갈 때 올 때 남편이 늘 곁에서 동행해주고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늘 함께 있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참 미안한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이렇게 계속 돌봐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기가 발동했어요. 좋아, 내가 뭐 혼자 다니라면 못 다닐까 봐 이러면서 막 오기가 나가지고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집에서 직장 가는 그것이 홀로 가는 것을 이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쯤 지나가지고 아침마다 타는 버스에 탁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남편에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당신이 버스를 타면 꼭 한 신사분이 항상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거동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무슨 일이 생길까 늘 곁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것을 계속 저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남편 맞지요? 아내의 독립을 위해서 매몰차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를 독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준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은 늘 곁에서 살펴보고 매일 따라다닌 거예요. 매일 같이 본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실제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안 보이는 아내는 남편이 곁에 없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 혼자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늘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늘 보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됩니다. 함께함으로 우리는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함께하는 사람, 크리스마스의 약속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크리스마스는 함께함입니다. 사람은 함께함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자 함께함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 있고 함께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며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크리스마스의 약속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마음껏 느끼고 또 사랑을 마음껏 주고 함께함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약속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